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채가 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설날, 단오, 추석, 그리고 한 가지가 정월대보름입니다. 오늘이 바로 설날 이후 처음 맞는 이 보름째 되는 날로 상원 또는 오기일이라고 불리는 정월대보름 날입니다. 정월대보름에서 정월은 일을 뜻하고 대보름은 큰 15일을 뜻하는 것이죠. 정월대보름은 조상들이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로 원래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 축제를 계속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빛 독촉도 하지 않을 정도로 옛날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날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좀 미신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논이나 밭둑에 불을 놓는 쥐불놀이를 하면서 논이나 밭의 해충을 제거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달집을 불에 태워서 놀며 풍년을 기원하게 됐던 전통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 쥐불놀이를 늘 해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집 태우기를 보면서 보름달에 빛나는 광채가 참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어두운 코로나를 지나서 평생 빛나는 광채가 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광채가 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사나운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과거의 어둠침침하고 사나운 인생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은 좋은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얼굴의 아름다움,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이것이 사실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이해합니다. 손으로 가꾸는 아름다움은 저녁이 되면 다 지워지지만은 마음으로 가꾼 아름다운 얼굴은 화장을 안 해도 예쁘고 잠에서 금방 깨어나도 참 예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마음으로 가꿀 때에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얼굴을 가꿔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얼굴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손으로 가꾼 얼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될 것입니다. 예, 이 아침에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고와서 참 얼굴이 잘생기셨습니다. 예, 맞죠?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더 잘생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정말 그 마음과 또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광채가 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광채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것이 질서요 사리에 맞는 이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기에 앞서서 왕과 백성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에게 절대 순종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즉 우리가 광채가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왕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참 예수 믿고 우리가 감격적인 그런 첫 사랑을 경험할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직분자로 임명받을 때 여러분들이 서약하신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중직자로 세워질 때 필수적으로 서약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여전히 이 서약을 지키시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요. 또 주요 서약 중에 한 가지 내용은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중직자의 직을 힘써 봉사하며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서약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것을 다 서약하였습니다. 이 서약이 평생 부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에게 부여받은 책무의 자리를 급하게 섣불리 벗어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의 자리를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식과 형평과 다른 명령을 왕이 내린다 할지라도 신하가 얼굴을 붉히면서 듣기 거북하다는 듯이 급히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 것이죠.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싫어하는 것, 왕이 해가 되는 것을 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3절 하반절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행한다. 즉 하나님은 주권적인 행사를 임의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라 그랬습니다. 왕에게는 절대 권력은 물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왕의 말에 권능이 있는데 누가 왕에게 왕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참 여리고 신앙의 어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을 때는 경험이 없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뭐 직위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쌓이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연륜이 쌓이고 없는 것이 쌓여가면은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 본헤퍼는 말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용도대로 사용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권세를 인정하고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권위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부여하셨고 직장에서 사장의 권위를 주셨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물론 자녀가 보기에는 부모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직장의 오너나 사장들이 심지어 목회자도 부족한 점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선생이나 일터의 상전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에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모요 윗사람이 되었다면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라면 함부로 남용하거나 기만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과 직위를 주셨을 때 선한 기회로 삼고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책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명령이 거북하다고 해서 어리석게 왕을 배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왜 광채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둡고 힘들고 칠곡의 인생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권위에 순복하시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광채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채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시기와 결정을 잘 판단하고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 정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행동으로 처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면은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는데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가 우상의 제사에서 온 것을 알고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으며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열흘을 지나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위를 세워지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잘못된 때를 선택하고 바르지 못한 판단에 대한 나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렇습니다. 적절한 때가 있고 적당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잘 준비한 5 처녀처럼 시간이 있을 때에 준비할 때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은 부지불식간에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에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유익을 얻는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벼운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시기와 행동의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쭈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잔꾀로 판단할 경우에 분명히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때를 선택해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제한적으로 쓰이고 절제가 될 때에 성령님께서 나의 지혜보다 훨씬 유익한 시기와 판단을 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내 개인적인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기 위한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자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때와 판단을 분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기와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득세하고 악인이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지만은 모든 일과 행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지혜로 함부로 시기와 결정을 하다가는 오히려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합당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응답을 받아서 광채가 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광채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모든 장래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랬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온전한 우리의 장래를 가르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5분 뒤에 무슨 일이 정확하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 같고 무엇을 다 깨달을 것 같고 앞으로 잘 행할 것 같지만은 단 5분 앞의 일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장래의 일을 가르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이고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의 장래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곧 당하게 될 화가 얼마나 극심할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말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자세가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을 할 때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의 온갖 악독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시므이를 다윗은 비록 용서해 주었지만은 솔로몬 때 여전히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가 그 지경을 벗어날 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므이는 어리석은 자의 표상과 같습니다. 시므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장차당할 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면 그 화에서 벗어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죽음도 전쟁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손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장래는 모두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손에 맡겨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날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살 것 같은데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빨리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임종 예배를 3번, 4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임종 예배를 들었습니다. 기다리는데 다시 살아나고 또 임종 예배를 또 들었는데 또 기다리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해서 가면 또 살아나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가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서너 번씩 사신 분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네 이제 그 인생 마감하고 나에게 오너라 하면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부르셨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주님께 우리의 장래와 생명을 언제든지 의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러면 엉터린 신앙을 살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잘 준비해야 되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왜 내 어머님을 지금 데리고 가십니까? 왜 남편 데리고 갑니까? 왜 내 아들 데리고 갑니까? 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좋은 어머니의 은혜로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쁜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저놓고 하나님 뺏어갑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로 광채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일을 가르칠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도 맡기고 현재도 맡기고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광채가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얼굴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불경기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분노와 피곤과 광기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거울을 스스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에서 성령의 광채가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광채나는 얼굴이 되어서
세상의 선한 무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무섭게 하는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광채가 나는 감동을 주는 얼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며 그리고 시기와 결정을 잘하고 장래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광채가 나는 인생으로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